여러분 혹시 누군가 와서 천국으로 초대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서로 먼저 가겠다고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 천국으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거절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죽음의 강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초청을 해도 천국으로의 초대인지를 모르기 때문이겠죠.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다행히 예수님의 은혜로 다 그 혼인잔치에 초청에 기꺼이 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천국잔치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되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잔치에 맞는 예복을 덧입어야 합니다. 이 말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덧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이름을 덧입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진정한 예수님의 이름을 덧입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는지를 천국잔치에 초청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 아닌 전적인 은혜로 주어집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21장 후반절에서 나왔던 불순종의 아들들을 잘 보여주었던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의 농부들 비유에서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입니다. 바로 천국의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떤 임금은 하나님이고요. 그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초청받고 있지요. 여러분은 이 잔치에 다 응하시겠지요? 아멘. 아멘. 3절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기에 그 종들을 보내어, 이것은 여기에 그 청한 사람들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합니다. 여기서 오기를 싫어하거늘에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계속되는 초청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 4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살진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는 혼인잔치는 큰 잔치를 치르기에 충분한 음식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준비되었으니 모두 오라는 초청입니다. 이 왕의 거듭되는 이 간절한 초청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들에게 찾아온 놀라운 구원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꺼이 응한 것 같은데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하죠. 그러나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들의 관심은 왕의 초청보다는 세상의 일에 자신을 세우는 일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밭과 사업, 또 자기 자신의 소유를 위한 일에 더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세상의 일에 대한 집착 때문이겠지요. 세상살이, 다른 말로 하면 세상살이에 바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에 얽매여 있어서 구원회로의 초청에는 등한시하는 어리석은 그런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청은 때로는 가족 간의 다급한 일도 혹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도 필요하다면은 다 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값진 초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6절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네, 여기에 그 남은 자들은입니다. 자신의 관심을 쫓아간 두 종류의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번역한 표현으로 볼 때 이들은 집이나 마을에 남아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으로는 장가간 사람들을 나타내는 유대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와 함께 집에 머무르면서 그 아내의 기분을 흡족하게 해주는 그 남편의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의무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전쟁이 나도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군입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즉 이들은 사회적으로 국가적 의무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그 삶의 치열한 그런 삶에서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겠지요. 그런데 삶에 치이지 않았던 이 남은 사람들조차 왕의 종들에게 취한 태도는 사로잡고 능욕하고 죽이니입니다. 이 강포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완악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구원회로의 초청을 거부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복음 전파자들을 능욕하고 살해한 유대인들의 죄가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 결국에는 진노한 임금님이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하지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의문이 그동안 그 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이 구절은 AD 70년에 예루살렘 파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종말론적 심판이라는 해석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구원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이 인류 역사의 종말 최후의 심판 때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하리라는 것이 더 어울리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나 초청하십니다. 8절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여기에 예비되다로 번역된 헬라어 헤토이모스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 청한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천국 잔치를 준비했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거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랬던 이들을 예비된 그 임금님의 초청에 비해서 잔치에 참석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다른 사람을 초청합니다. 바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지요. 9절, 10절입니다. 내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네, 이스라엘의 여기에 나오는 그 사거리는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 있는 사거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사거리는 각 지방들을 잇는 그 지방 도로와
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붐비겠지요. 그래서 임금님이 종들을 보낸 곳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일 뿐만 아니라 성 밖이었으므로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있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초청받을 자의 자격은 이제 철폐되고 사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중에 임금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자는 누구나 초청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한 그 초청을 거부한 후에 주어진 어떤 이런 개방이 된 초청이지요. 그리고 응답은 그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구원의 방법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속하겠지요. 네, 여기에 악한 자는 아담 이후에 악한 성품에 죄된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자는 착한 사람일까요? 네, 선한 자는 착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정직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다 청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제 좁은 판단으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를 우리가 구별해서 누구에게 전도는 하고 또 누구에게는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겠지요. 네, 여기에 그 손님이라고 번역된 아나케이메노는 어떤 뜻이냐면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의 영향으로서 유대인에게도 만찬에는 이렇게 누워서 식사하는 식사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에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누워 있어서 그렇게 만찬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그 모습으로 볼 때 식사에 초대된 손님들은 평안하게 기대어서 충분히 즐거운 식사를 하면서 잔치를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충만하고 풍요로움이 넘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일이지요. 아마도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잔치에 사람이 충분히 모일 때까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천국 그 잔치로의 초대에 응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 잔치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신랑 예수님의 신부됨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택함받아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들은 어떤 옷을 입나요? 예, 신부 예복을 입지요. 요즘은 전에는 어떤 예복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복을 쪽두리티고 이렇게 입었겠지만 요즘에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습니다. 그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신부들만 입습니다. 아무나 입지 않습니다. 관객 입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랑 예수님에게 선택된 신부이기에 우리는 그 웨딩드레스라는 혼인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남자분들은 드레스를 입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 웨딩드레스는 하얗기도 하고 풍성하고 아주 특이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행동하기도 불편하고 어디 이렇게 왔다 갔다 마음대로 다니기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혼인 예복 드레스를 입었다는 것은 드레스에 맞는 조금은 불편한 행동과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에 나온 대로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혼인 예복을 꼭 입어야 하는가? 네, 첫 번째, 혼인 예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네. 임금님의 혼인 잔치에는 합당한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복으로 번역된 그 엠디마 가문은 결혼식 때 입는 옷을 뜻합니다. 원래는 그 엠디마는 겉옷이나 외투 같은 옷 위에 덧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그 혼인잔치에 혼주가 그 예복을 나누어줘서 그 예복을 입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초청된 사람들은. 오늘 초청된 이들에게도 분명히 임금님이 잔치에 합당한 옷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합당한 예복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잔치에 온 한 사람이 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잔치 주인에 대해서 너무나 무례하고 불성실한 태도라고 합니다. 임금님의 잔치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을지라도 심판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혼인잔치에는 잔치 주최자가 처음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잔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잔치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처럼 임금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제부터 잔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는 천국 잔치의 본격적 시작인 그 시점이 바로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잔치에 나오는 본격적인 천국 잔치는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심판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날에 예복을 입은 자에게는 더 큰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될 것이지만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날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왜 혼인 예복을 꼭 입어야 하는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옷은 종종, 성경에서 옷이라는 것은 종종 그 사람의 신분이나 정체성이나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 항상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때에 필요한 예복은 무엇일까요? 예,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 말에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뜻은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넘어서서 바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칭의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의미는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육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 쉽죠? 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정욕과 어떤 세상으로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과 세상의 탐욕을 버리기는 참으로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거룩한 삶으로 갈 수 있을까? 그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그 일은 너무나 싫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선택되어서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생활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일상생활도 불편하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막 더러운 장소, 이상한 장소에 갈 수 있습니까? 네,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는 가지 못하게 되지요.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신부가 되면은 신부가 되기 위한 일만 해야 합니다. 신부에게 어울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신부의 옷을 입고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부는 그냥 신부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오히려 드레스를 입고 이상한 데에서 이상한 일을 하면 더 욕을 먹겠죠. 신부의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신부의 예복을 입은 사람이 자신이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신부의 예복을 입은 사람은 자신이 웨딩드레스를 입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서 키포인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나는 웨딩드레스를 지금 입고 있어. 신부 예복을 입고 있어 라는 자각이 있어야만 자신이 신부 예복을 입고 있다는 그 자각이 있는 사람만이 신부로서의 행동을 조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는 왜 혼인 예복을 꼭 입어야 하는가? 네, 세 번째, 나의 삶의 변화와 거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뽑아왔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거듭나야 한다는 뜻이지요. 혼인 예복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삶의 열매와 거룩한 행실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천국에서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네,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거하고 똑같죠. 네, 13절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사환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손발을 묶어라는 표현을 보면은 천사들이 와서 막 이렇게 포박해가지고 데려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상상이 되는 그런 장면이지요. 그날에는 결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이 심판에서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는 때는 늦으리인 것입니다. 바깥 어두움은 당연히 지옥이겠죠. 이 지옥은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천국과는 완전히 격리된 곳인 그 어두운 곳입니다. 예, 아마 그 보통은 불지옥이라고도 표현이 하는데 이때 얼마나 나는 천국 갈 수 있었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이 천국과 그 지옥이 완전히 확연하게 틀리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슬피 울며라고 그 번역된 클라우드모스는 애곡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특히 이 단어는 생활 가운데서 흔히 경험하는 일반적인 슬픔보다는 종말의 심판에 대한 그런 애통과 애곡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를 갈게 되리라, 이 표현도 역시 영원한 처벌에 처한 인간의 극심한 그 괴로움과 완전한 절망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우리가 그냥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에는 그냥 뭐 슬픔이 아니라 완전한 절망과 세상의 이 심판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그것이 아주 처절하게 나와 있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죄인들에게 임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극한 괴로움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지요. 네, 결론입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선언은 재판장의 최종 선고와도 같던 그런 확정된 사실을 선포하는 구절인데요. 이 청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초대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택함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자로서 선택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다와 적다라는 대조적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 주님의 교회에 초청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므로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우리가 안도감을 느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도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고 나서 술 취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간음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남을 헐뜯고 등등등 우리의 악함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국 예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입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기회는 먼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는 지금이 바로 초청받는 그 기회입니다. 지금 놓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기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계속되는 하나님의 초청에도 세상 일에 빠져 살다가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바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청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다 해도 자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지요. 이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이름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복을 입은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에게 주어진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우리는 지금 입고 있습니다. 임금님이 잔치를 점검하러 왔듯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우리의 믿음과 삶을 살피러 오십니다. 겉으로는 잔치에 들어와 있지만 실제로는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지금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혼인 예복은 그 칭의의 그 은혜임과 동시에 성화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청의 은혜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으며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준비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직 성결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함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에게 의의 옷을 입고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 끝나는 그날